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6절로 3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로 31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돌보심을 경험하는 삶, 이 제목으로 말씀을 짧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평안은 그냥 나 평안해요 그렇다 해서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밀려 올려오는 그 기쁨을 평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평안은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람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사람이 주는 평안이 어떤 거냐면 되게 좋은 말을 하면 기분 좋죠. 그렇죠? 그런데 신기하게 사람이나 물질이 주는 평안은 오래 지속되지 못해요. 여러분들, 사람은 기분이 좋아지고 기쁘기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너무 좋은 기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방법을 쓰기도 해요. 그런데 인위적인 방법을 쓰고 평안하면 후에 반드시 후유증이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땅에서 평안함을 맛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돌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그때서부터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런 것으로 비유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를 누군가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 나를 누군가 기억하고 그리고 안부를 계속해서 묻는 사람이 있다. 그분은 누가 그래요? 부모님들이 되게 그러잖아요. 염려하고 그리고 걱정해주고. 여러분들, 자식이 아무리 나이가 들고 성장해도 있잖아요. 이 평생 자식은 자식이라고요.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컸다 그래서 전혀 신경 안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밥을 먹을 때도 기억을 하고, 부모가 돼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먹을 것이 풍요로운 시대니까 부부가 나가서 외식을 했다. 그러면 그거를 밥만 먹고 이렇게 테이블 밑으로 해서 주섬주섬 싸가지고 오는 사람 없죠, 그죠? 남으면 이제 컨테이너 주세요 해서 싸가기는 하는데, 먹다가 너무 좋은 음식이 나와서 자식이 생각이 나서 그거를 다 못 먹고 테이블에 물 마시고 그냥 곁에 있는 거 몇 개 주워 먹고 나서 메인 요리가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다 못 먹고 배부르다 그러면서 싸우는 부모님은 없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먹을 것이 풍요롭지 않는 시대를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늘 먹을 때 누가 걸려요? 자식이 걸려요. 왜 걸려요? 내가 돌보고 있는 사람이니까 걸려요. 여러분들,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28절로 3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28절에서 30절 말씀까지를 부연으로 설명하는 구절이 26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는데 내가 너희를 돌보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있죠.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끝에 만들겠죠, 그죠? 대충 다 만들고 나서 내가 그거 안 만들었지 이래서 사람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장 소중하고 귀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만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우리가 특 A급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봐라, 내가 너희들을 돌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뭐를 통해서 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공중의 새를 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걔네들은 A급 아니야, B급, C급일 수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만드실 때는 A급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돌보는데 첫 번째로 돌본다. 누구처럼 돌본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돌본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마음의 평안함이 안정감이 찾아오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돌보고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생각을, 그리고 마음에 그 확신이 들면 내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평안함이 그때서부터 우리 가운데 찾아오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전략이 아니라 교제로 살아가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사님, 제가 사실 그런 케이스예요. 어떤 케이스냐면 저는 지금도 제 인생을 5년으로 이렇게 잘라서 제 인생에 설계를 해요. 전략을 세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5년 동안 내가 무엇을 할 것이고 무엇을 계획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5년 단위로 제 인생을 끊어서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인생의 전략을 아무리 철저하게 세운다 그래도, 계획을 세운다 그래도 이 전략과 계획이 어디 안에서 세워져야 되느냐 하면 교제, 누구와 교제 가운데요?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세워지는 전략이어야 돼요.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전략을 세우면, 중요한 계획을 세우면, 목적지를 세우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놓고 세우느냐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포기하고 세워요. 이게 가장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건데, 목사님, 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이제 계획하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빠질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그 전략 가운데 빼버리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빼버리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잘 믿는 부모님인데 고3 되면 교회 가지 말라는 거. 고3들이 교회 나오는 거는 정말 희귀한 애들로 봤어요. 진짜 그랬어요. 고3이 교회 나오면 이렇게 생각해서 쟤네들 공부 못하는 애들, 포기한 애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학생 예배 안 나왔어요. 예배 안 왔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딱 끊고 내가 수능을 잘 봐가지고 어떤 목표가 있다 그래서 1년 내내 그 공부만 해요. 제 제자 가운데, 제가 가르친 제자 가운데 수능을 보고 아파트 23층에서 떨어져 죽은 제자가 있어요. 제가 가르친 제자 가운데. 근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목표로 한 점수가 있었고 그 점수를 따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거든요. 예배를 다 끊어버리고 자기 인생의 수능의 점수를 정하고 열심히 달려갔어요.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점수가 300점이라고 해요. 290점 맞고 안 죽는 게 나요? 295점 맞고 5점 덜 맞았다고 죽는 게 나요? 5점 덜 맞고 10점 덜 맞고 안 죽는 게 낫지. 근데 왜 그런 결정을 하느냐 하면 그 친구가 유서를 써놨어요. 어떻게 써놨냐 하면 내가 끊임없이 노력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자기는 그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때서 부모님도 정신 차리는 거예요. 무슨 정신을 차려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내 자녀가 죽었는데 죽은 자녀 앞에서 그 고백을 해요. 내 자녀에게 그놈의 5점 10점 다 맞게 하려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린 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고민하는 줄 아세요? 저한테 그래요.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어떠한 전략을 세운다 해서 설령 300점을 맞고 그 점수를 이루었다 해요. 설령 내가 원하는 점수가 300점이었어요. 그래서 300점 맞았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단절되고 끊어져 버렸어요. 무엇을 위한 전략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작전의 일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 작전의 일을 하기 전에 전쟁을 밤에 할지 낮에 할지 오후에 할지 아니면 흐린 날 할지 밝은 낮에 할지 아니면 달이 떴을 때 할지 깜깜한 칠흑 같은 밤에 할지 그 시기를 결정하고 전략을 세우기 전에 먼저 그 나라 백성들이 해야 됐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먼저 뭐 하고요? 교제하고. 하나님은 전쟁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뭐 하기를 원했어요? 교제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예배하기를 원했어요. 제사하고. 그런데 사람에게는 조바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망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선지자가 온다 그랬는데, 제사장이 온다 그랬는데 안 와요. 기다려도 자기가 예정한 시간에는 몇 시에 와야 되는데 안 와. 조금 더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스스로 자기가 그냥 이런 거예요. 나 예배했어. 나 하나님 앞에 제사했어. 나 이제 전쟁해. 그거는 본인의 전략이고 본인의 계획이죠. 사울이 망한 원인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는 뭐가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가잖아요. 그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전략을 세우는 것 중요해요. 내 인생에 설계도가, 계획이 있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뭐가 빠진 계획은 아무 필요가 없냐면,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교제가 빠져버린 그 전략과 계획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루면 이룰수록 무엇이 자꾸만 남느냐면 허무해요. 만족이 없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다 가졌는데 만족이 없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가 없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꼭 인생을,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시기들이 있잖아요. 다 결혼을 앞두고 뭐 이제 준비하고 뭐 사귀고 교제하고. 여러분들 꼭 물어볼 게 뭔지 아냐면, 연봉 얼마예요? 어느 학교 나왔어요? 다 필요 없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살면서 중요해요. 서울대학교 나오면, 뭐 좋은 학교, 시드니에 있는 뭐 좋은 학교 나오면 부부간에 대화할 때 무슨 철학적인 대화를 하기를 원하니? 아니야.
이야기를 할 때 뭔 이야기하다 재밌는 이야기 하는데, 근데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파스칼이 말하기를,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상론의 이야기를 막 하면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그거 이야기하다가도 막 화나고 막 개그 재밌는 이야기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에 이게 맞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교제가 맞아요. 교제가 누구와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맞아야 돼요. 적어도 이런 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부면 행복하지 않아요? 자기야, 새벽 예배 가야 되지 않겠어? 그래, 우리 신앙이 요즘 좀 그렇지? 오늘 저녁에 좀 일찍 자고 새벽 예배 가야 되겠다.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이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라는데 우리가 그게 이거, 자기야 우리 이번에 휴가 맞춰볼까? 왜요? 여러분들 뭐 좋은 데 가서 먹어봐야 뭐 대단한 거 먹겠어요 솔직히? 난 그 생각이 들던데 15전을 밖에 다니면서 사주는 거 먹어봤는데요, 내 배는 한계가 있어. 고작 해봤자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은 상다리가 부러져도 공깃밥 반쪽에 반 공기에다가 반찬 몇 개 집어먹고 말아요. 그게 우리 한계 아니에요? 생각을 해봐요. 매일 있잖아요, 목사님 저 매일 스테이크만 먹는 게 꿈이에요. 소원이에요. 아니요, 목사님 나 매일 맛있는 것만 그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알아요? 맛있는 것만 먹으러 다니는 게. 뭐 내가 이게 그래봤자 잘하는 게 뭐예요? 베들레헴. 그래, 잘하는 게 뭐예요? 병이에요. 질병. 아무 짝에도 쓸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나와갖고 돌아와갖고 뭐 하는지 알아요? 손가락 찔러갖고 토해내고. 최고 미련한 게 뭐예요? 먹는 것 쫓아서 다니면서 소화제 먹으면서 먹는. 우리 한계 있다니까요. 우리 양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있어요. 여기 가서 맛있는 거 있는데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고 여기 있고 계속 데리고 다니면 데리고 다니는 사람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진짜로? 뭐를 나누는 거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최고 행복한 거예요. 행복은 많이 있는 것에서 얻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행복은 서로 비전이 같을 때, 꿈꾸는 것이 같을 때. 안 믿는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자기야 교회 가자면, 야 나 무신론이라 그랬지, 한 번만 더 이야기하면 나 니하고 이제 대화 안 한다. 처음에 부드럽게. 자기야 교회 한 번만 교회 가자 하면 니하고 헤어질 수도 있어? 행복해요? 그 사람 좋은 차가 있으면 뭐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 좋은 집에 있으면 뭐 필요 있어요? 난 니하고 안 살겠다는데. 교제권이 다른데요, 할 말 없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의 설계는 전략을 세우시되, 결혼도 마찬가지고 내 자신의 비전 꿈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략을 어디에 세워야 되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먼저 베이스로 깔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략을 세우면 승리는 누가 하게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서 싸워서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긴 적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냐면 여리고성을 돌아요. 하루는 한 바퀴, 둘째 날 두 바퀴 돌아. 계속 그 튼튼한 여리고성을 돌아. 그런데 여리고성이 마지막 날 무너져. 아이성이 그 다음에 맞닥뜨려. 아이성은 말 그대로 작은 성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성. 어디에 비하면? 여리고성에 비하면. 하나님 딱 교제를 배제시켜버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돌았어요. 아이성을 보니까 우습거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뭐 하지 않고, 먼저 교제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믿고 갔더니 어떻게 해요?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힘으로 하면 그냥 박살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내 힘이 아닌 두 번째로 구함으로 살아야 돼요.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기도예요. 기도. 내일 주일 예배 때 설교할 거예요. 연약할 때 붙들어야 될 끈이 뭐냐?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돕는가?
여러분들 매 힘이 아닌 구함으로. 그래서 최고 좋은 거는 이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가 복잡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부모가 최고 이뻐하는 자녀가 누구냐면 자꾸만 묻는 사람요. 귀찮을 만큼. 자꾸만 보고하는 사람. 어저께 제가 우리 집사람이 세임이를 데리고 나가고 내 아들 온유를 데리고 내가 어디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세임이는 교회를 왔고 집사람은 교회를 픽업을 하고 어디 한 군데 들렸다 와서 중간에 시간이 3시간 온유하고 나하고 있을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하나 쇼부를 갔어요. 온유를 데리고. 그리고 입막음을 하려고 칩스를 사줬어요. 네. 음료수까지 사줬어요. 제가. 그런데 이제 집에 그리고 나서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제가 조금 일찍 들어가서 온유 샤워도 다 시키고 설거지도 다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된 다음에 집사람이 돌아왔는데 기분이 좋죠. 아이 샤워를 시켰지요. 물론 그게 내일이지만 설거지도 했죠. 그리고 남편 표정이 되게 기쁜 표정으로 있거든. 얼마나 좋겠어. 아내가 일 보고 왔는데 남편이 그리고 밥도 딱 앉혀가지고 이렇게 밥솥에서 이렇게 밥 냄새나.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고 정말 즐겁게 저녁을 먹었어요.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로 오다가 여보 어제 뭐 하셨어요? 그러더라고. 나는 내가 그놈을 믿은 거지. 왜? 칩스까지 다 먹였으니까. 헝그리 가서 칩스만 먹였나? 놀이터에서 노는 시커 놀으라 했거든요. 내 스스로 완벽해. 뭘 어제 내가 집에서 오늘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얘가 뭐랬냐면 밤에 잘 때 내 자리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가끔 자요, 걔가. 그래서 내가 자러 이제 말씀 준비 다 마치고 자러 들어가려고 걔를 침대에다 갖다 놓고 이제 내가 잤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벽에 나오는데 온유가 어제 왜 와서 잔 것 같아? 아차 싶은 거죠. 엄마가 네 침대에 가서 자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해. 엄마한테 할 말 있어. 아빠가 어제 엄마 나간 사이에 뭐 했는지 내가 다 이야기해 줄게. 아빠가 어제 어디를 누구 목사님 만나서 갔는데 나한테 헝그리잭 데리고 가서 칩스를 사준 거는 왜 사줬겠어? 말하지 말라고 사줬겠지? 어디를 가서 아빠가 뭐를 샀고 뭐를 샀는데 이게 다 이야기한 거예요. 아빠가 엄마 들어오기 전에 와야 된다고 나 샤워를 엄청 빨리 시켜가지고 입었던 옷 그대로 입은 거 봤지? 와, 오늘 하루 종일 내가 걔하고 단절했어요. 의가 상해가지고. 지가 구하고 난 다음에 얻은 거는 뭐야? 근데 우리 집사람은 참 내가 뭐를 하든지 왜? 내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런 남편이 있으면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첫째, 카드를 못 써. 카드를. 나한테 카드가 없는 게 아니고 있어. 조인트 카드를 만들어갖고 나한테 다 하나 줬어요. 근데 그 카드로 단 한 번도 뭐를 사보고 계산해본 적이 없어. 왜냐하면 비밀번호를 몰라 내가. 안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계속 가르쳐줬는데 까먹어. 그리고 카드를 쓰는 순간 걔가 카드에서 돈 다 가져갈 것 같은 불안감이 있어서 절대 나는 한 번도 시드니에 와서 내 혼자는 카드를 써본 적이 없어. 우리 집사람이 현금을 찾아오래요. 난 못 찾아요. 못 찾아서 못 찾는 게 아니라 카드가 안 나오면 불안한 거예요. 제가 집어 삼킬 거 아닌가 이렇게 해요. 그러니 우리 집사람이 내 주머니에 돈을 줘봤자 얼마 주겠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나가서 저지르를 해도 백불선이야. 여러분들 생각해봐. 50 먹은 남자가
집에 가장이 100불선에서 사고 친다. 은별아, 아빠는 카드를 써서 문제지만 난 카드를 못 써. 돌려막는 거 이런 걸 잘 모른단 말이니까 제가 저지리를 해도 100불선에서 저지를 하는데 여러분들 50 먹은 사람이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잘했어. 뭘 했는지 모르지만 잘했대. 왜요? 설거지 값과 아이 샤워시키고 밥행값으로 충분히 100불을 이쁘다 그러고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가령 내가 그런 짓이 아니고 부인에게 정말로 뭐가 될 수, 신경이 쓰일 만한 짓거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심각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 앞에 누군가 보고하면 하나님은 죄가 아닌 이상은 다 받아요.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어요. 기도가 다른 게 아니고 투정도 기도예요.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어요. 하게 해주세요. 엄마, 나 이거 하고 싶어. 하게 해주세요.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보고를 하면 뭐를 보고하게 되느냐 하면 떳떳하고 정직하고 지가 아는 거를 보고하는 거지 막 사기쳐갖고 만들어갖고 온유가 이쁜 거 더한 거 뭐 보탠 거는 없어. 헝그리 이제 가가지고 칩스 사주고 물 사주고 그걸로 입막음 하려고 했던 생각도 읽은 거 맞아. 내가 그거 사주면 걔가 말 안 할 줄 알았어. 그래서 어느 숍에 가서 내가 한두 가지 산 것도 맞아. 거짓말은 안 했어. 그런데 그거를 왜 샀는지 나는 몰라. 거기까지도 맞아. 나만 아는 거지. 내가 필요해서 샀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함으로 살기를 원해요. 자꾸만 하나님을 찾기를 원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염려가 아니라 맡김의 삶을 좀 살아요. 목사님이 많이 쓰는 용어 있잖아요. 맡기지 않는 물건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요. 이거는 정말 진리예요.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아요. 주인에게 맡겨요. 그러면 주인이, 여러분들 큰 대중 목욕탕 가니까 있잖아요. 손님, 귀중품은 꼭 맡기고 가세요. 본인 함에다 넣었다가 잊어먹는 것은 저희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써놓지도 않고 아주 이쁜 아가씨가 상세하게 카운터에서 설명을 해줘요. 현금이 얼마 이상 들었으면 꼭 지갑째로 맡기고 가세요. 아가씨가 빼가면 어떻게 해? 내가 그랬더니 웃어요 그냥.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하나님 앞에 안 맡기면 하나님이 그 인생 절대 책임지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배짱 있는 뭔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한 가지 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어디를 가든지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먼저 해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하나님이 좀 책임져 주세요. 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앞으로 시집장가 가면 자녀들 낳을 것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주일날 설교 때 있잖아요. 대한민국 엄마들이 자식들 지금 교육 다 망친다고요. 왜 망쳐요? 하나님 앞에 절대 안 맡겨요. 옛날에 있잖아요. 어느 자식이 길을 가다가 뭐를 잘못하면 있잖아요. 세워놓고 동네 어른이 따끔하게 혼내면 옛날에 엄마들은 뭘 하는 줄 아세요? 더 혼내주세요 그랬어요. 지금 엄마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혼내잖아요. 내 새끼 왜 그러냐고. 나도 안 그러는데. 내 새끼 건드리지 말으라고. 기분 나쁘다고. 목사도 필요 없어요. 어른도 필요 없어요. 어떤 엄마가 어떤 아이를 욕을 하더래요. 뭐를 하다가. 그래서 불러서 야단을 쳤대요.
그것 때문에요, 두 사람의 관계가 원수가 됐어요. 말이 돼요? 그 자식 다 망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 왜 버리냐면 내 멋대로 하면 버려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절대 하나님은 우리 인생 이렇게 가게 안 만들어요.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맡기는 게 얼마나 쉬운 건데요, 맡기는 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 맡기는 게 그런데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옛날에 수련회 가면 청년들 제자 훈련을 할 때 셀 모임을 이렇게 하다가 있잖아요. 이런 거를 해봐요. 뒤에서 누가 받아요. 그런데 눈을 감고 뒤로 일자로 딱 넘어가는 거예요. 무릎 안 굽히고 무릎 쫙 이렇게 편 상태로 일자로 뒤로 딱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왠 줄 아세요? 뒤에서 확실하게 받아주는데 못 맡기는 거죠.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대기처럼 넘어가야 되는데, 딱 일자로 넘어가야 되는데 눈을 감고 나를 지금 받을까 안 받을까? 이쯤 넘어가 받아야 되는데 뭔가 오는 느낌이 있어야 돼. 넘어가는데 밑에 가 있으라 그러거든요. 땅에 닿기 전에 받으라 그러거든요. 해보면 대부분 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정말 표정 되게 잘할 것 같아요. 받고 있어? 이러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나를 동료에게 맡기지 못하니까 그런 거야. 하나님 앞에 자꾸 못 맡기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보는 거예요. 맡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죽이든지 살리든지 책임져 주겠죠. 이거 아세요? 배짱이 좀 있어요. 맡기는 사람은 죽어봤자 어디 가요? 천국 가죠. 하나님 앞에 맡겼다가 죽어봤자 천국밖에 못 가요. 뭐 대단하게 안 좋은 거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금은 보화로 다 돼 있대잖아요. 그런데 가는 거예요. 맡기다가 죽으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라요. 맡기는 삶이 어떤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은별이가 없을 때에 매일 민재가 고민했던 게 뭐예요? 아, 반주하는 사람 언제 와? 그 고민하더라고요. 그 정상적인 고민이에요. 은별이가 왔어요. 근데 우리 교회 반주하는 사람 어떻게 그러면 고민하는 사람 문제 있는 거죠. 반주자가 있는데 선교를 갔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목사가 있는데 염려하면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사에게 수치죠. 반주자가 있는데 반주 어떻게 그러면 솔직히 반주자에게 수치죠. 그렇잖아요? 주일날 피로 집사님이 왔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피로 집사님이 키보드 반주하고 나서 집에 가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거? 뭐 어깨에 결린다 그러고 막 너무 힘들다 그러고 막 죽을 것 같다 그러고 막 손발을 못 움직이겠다 그러고 그냥 가면 탁 눕는데 체질상 눕는 거지, 그 등치에서. 그죠? 막 주무르라 그랬는데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긴장을 막 뻘떡 일어나요. 얼마나 이게 긴장을 해야 되고 이게 목사님과 눈을 한 번도 안 마주치면서 목사님과 눈을 한 번도 떼지 말아야 되고 막 눈알이 아프고 막 이랬네. 대단하죠. 목사님, 우리 남편이 반주하고 나서 집안일을 손 끊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반주자가 있는데 지연이도 있고 은별이도 있고 피로 집사님도 있고 희연이도 있고 있는데 우리 교회 반주자 고민이라면 반주자에게 수친 거예요. 여러분들, 맡기면 돼. 맡기면 누구에게요? 은별이한테 맡기면 되죠. 뭐 걱정이에요? 말씀은 누구에게 맡겨요? 단계 성경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다. 왜 걱정해요? 전도사님 있는데 전도사님에게 다 맡겨놔요. 그냥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럼 누가 걱정해요? 전도사님이 걱정하면 목사님이 내가
아이고 기분 좋다 너 고생해 말해야겠대요. 그 다 내 염려고 걱정이요. 그 뭐 걱정해요? 나는 뭘 걱정을 해?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뭐 내가 내가 필요해서 양곤인가 뭔가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왜 가요? 내가 뭐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 가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나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그게 뭐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탁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가는 말로 자꾸만 사인을 주잖아요. 누구에게요? 툭 던지는 말로. 그때 뭐를 얻어요? 인사이드, 지혜를 얻는 거예요. 지난주인가 제가 언제 설교했잖아요. 그 설교 내용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영감을 준 것 같아요. 순간 선교제에 가는 9명, 한 사람당 기도용사 10명씩 지금서부터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라고. 원고 없었어요. 근데 내가 그 설교하고 나서 그래 맞아, 내가 전하면서 은혜가 되더라니까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인사이드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빠 미얀마 가보셨어요? 어느 날 정식으로 사랑하는 딸이, 사랑하는 아들이, 아빠 미얀마 가보셨어요? 양고는요? 거길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지. 미얀마가 지금 어떤 곳인 줄 아세요? 제가 거길 가요. 아빠 이참에 수요예배도 가시고 새벽 예배 가끔 가셔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걸요? 그거 되게 위험하대요. 누가 기도 안 해요? 하지. 부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제가 미얀마 가요. 얼마 전에 시드니에서 선교 가려고 예방접종했다가 돌아가신 목사님도 계세요. 우리도 아마 그거 해야 될걸요? 전 염려 없어요. 주의 일 하는데요. 기도해 주세요. 이게 배짱이죠. 맡기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청년들의 부흥을 하나도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이 5명 모아주면 5명 가지고 예배하면 되지. 내가 게으름표요? 아니야. 열심히 픽업해서 열심히 같이 밥 먹고 난 최선을 다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급하면 여기 채워주겠죠. 왜 그 확신이 없어요? 저는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 사람들 보내주실 것이고 청년들 보내주실 것이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요? 열정 있는 사람이 나올 거거든요. 걱정할 거 없어요. 염려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해야 될 것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임원하잖아요. 하나님, 제 임원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시죠? 하나님 앞에 한번 툭 던져보고, 바닷가 가가지고 괜히 쓸데없는, 제 제자 중에 하나가요, 밤에 초등학교를 갔어요. 초등학교를 갔는데 엄마한테 꾸중을 듣고 토요일 날 밤에 열이 받아가지고 초등학교 운동장에, 왜 가? 열받는데? 열받으면 오락해야지. 하면 되지. 펀치나 치든지. 초등학교를 친구하고 갔어. 근데 여름에, 좀 깜깜한 여름에 초등학교를 갔는데 밝은 대낮도 아니고 달도 아니고 그냥 흐릿하게 떠 있는데 둥그런 물체가 하나 있더래요. 초등학교에 가끔 애들이 놀다 공 버리고 가잖아, 그죠? 공을. 그래서 엄마한테 혼난 것도 열받고 뭐 더운데 짜증나고 그래가지고 축구도 별로 못하는 놈이 달려가가지고 그 공을 딱 차는 순간 병원으로 갔어요. 그 공이 어떤 공이었냐면 골프공이었어. 볼링공. 초등학교 운동장에 볼링공이 떨어져 있을 것을 누가 상상했겠어요? 그렇잖아요? 너무 애들이 가지고 노는 공 사이즈에다가 밤에 그게 딱딱한지 뭐한지 좀 이렇게 해보고 차든지, 그럴 땐 꼭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작동을 해가지고
얼마나 그 멀리서 달려가다가 세게 찼는지 발등이 있잖아요. 전부 다 정말 이렇게 다 여러분들이 쓰는 말로 아자. 정말. 그날 병원에 가니까 있잖아요. 심을 몇 개를 박았는지 몰라요. 왜 화난다고 개를 그렇게 차? 여러분들 보세요. 내 인생이 화나고 분날 때도 하나님 앞에 저 화났어요. 하나님 앞에 자꾸만 이야기해요. 그게 내 속에 있는 염려가 사라지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꾸만 돌봐줘요. 관심을 가져줘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삶을 매 순간 일 가운데 삶 가운데 늘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삶,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창조한 작품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우리 인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들의 새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귀에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어떠한 자리 어떠한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시되, 하나님 전략을 세우는 인생이 아니라 전략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을 먼저 살게 하시고, 내 힘이 아니라 구함으로 살게 하시고, 염려가 아니라 맡기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구하세요.